한쪽 눈과 또 다리에 장애를 가진 키가 아주 작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등감이 심한 겁니다. 어느 날 왕은 나라의 제일가는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합니다. 그때 화가는 왕을 이제 두 다리에 두 눈을 가진 그런 정상인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을 우롱한다 하여서 이 화가를 처형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다음 화가는 이 전례를 알기 때문에 왕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낙담하였고 분노하여 이 화가를 또 처형해 버립니다. 이제 세 번째 화가가 불려왔을 때 이 화가는 도무지 살아날 방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기도했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타고 사냥하는 왕의 옆모습, 이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왕의 불편한 다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요. 또 사냥을 하기 위해서 총을 든 그 왕의 모습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한쪽 눈 역시도 자연스럽게 가려지게 된 거죠. 왕은 이 그림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화가에게 큰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4절을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또 욥기 2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또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하는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게 편지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지혜자의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것처럼 행하는 삶인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첫째로 세월을 아끼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차여라고 말한 후에 곧바로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시간을 선용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끼다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상업 용어예요. 사다, 매점하다, 또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속량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하던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속량하다라는 말과 오늘 본문의 아끼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정된 것입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년 이쪽 저쪽을 살아간다는 거죠.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40대에는 40km, 50대에는 50km, 60대에는 60km로 흐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시인 역시도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른 것이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퍼내고 써도 없어지지 않는 신비한 단지 정도로 여기는 거죠. 하지만 시간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소진되지 않고 무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돈을 주고 시간을 사서 쓰듯,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겁니다. 간혹 지인의 집을 방문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두운데도 이렇게 전등을 잘 켜지 않으세요. 날씨가 꽤 쌀쌀한데도 그냥 방불을 미지근하게 이렇게 해놓고 살아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비용을 치러야 하는 거거든요. 사용한 만큼 값을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용하는 것처럼 성경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요,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로 시간을 낭비하는가? 이게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 목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때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태백산맥의 작가죠, 그 조정래 씨가 쓴 홀로 쓰고 함께 살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등단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독자들에 대해서들이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답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책을 보면 그분이요, 작가로서 얼마나 송곳처럼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작가로서의 이 작품에 전념하기 위해서 흔히 사람들이, 특별히 예술가들이 그러하듯 일탈이나 기행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씌워준다는 갑투도요, 거절하고요, 술로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서재라는 글 감옥에 갇혀 마치 자신을 학대하듯 다그치면서 펜을 움켜쥐었다라는 거예요. 까닭은 인간의 삶에 기여하는 문학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서재에 앉아서 글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굉장히 제게는 도전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시간을 선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감투 쓰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찾아다니고, 술과 또 사람을 만나서 시간 낭비하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더라, 무의미하게 보내더라라는 거죠. 또한 오늘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일이요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중한 일이고요, 또 어떤 일은 경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경한 일입니다.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 중한 일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 경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일이 아니라 일의 그 경중을 따져볼 때 덜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거든요. 순간적인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놀고 공부해야지, 먼저 드라마 보고 보고서 써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다 가벼운 일을 하라라는 거죠. 먼저 공부하고 드라마 보고요, 먼저 보고서 쓰고 게임하라는 겁니다. 미국의 굴지의 철강 회사의 회장인 찰스 수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시간을 그렇게 관리한다고 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종이 위에 중요한 일을 순서대로 적는다고 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적고, 그리고 나서 1번을 끝내면 2번을 하고, 2번을 끝내면 3번을 하고, 3번을 끝내면 4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아무 일에나 그냥 닥치는 대로 순서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 폭발적인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누리는 일보다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가벼운 일보다는 중요한 일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앞에 숫자 2가 적혀 있죠. 그리고 아랫단을 찾아보면 헬, 기회를 사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기회를 붙든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 기차를 놓치면 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의 허비, 낭비가 생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앞머리는 막 풍성한데요, 뒷머리는 대머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붙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회를 잃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는 기회를 재빨리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회를 붙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는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술에 취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술의 폐해에 대해서 보게 되죠.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이 술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이 무려 7조 원 이상 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인데요. 이 술 때문에 7조 원 이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술은요, 이런 경제적 손실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이 사회 범죄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조두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12월 13일이면 이제 만기 출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지른 죄가 여러분 성폭행만이 아니에요. 상습절도, 심지어는 사람도 죽였습니다. 상해치사, 전과 18범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내려진 이제 형벌은 징역 12년이죠. 까닭은 무엇인가? 술에 의해서 심신미약 상태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형하여 준다. 그래서 1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 사회는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술은요, 오늘 우리를 방탕함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몹쓸 짓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는 술에 취해 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체적 만족을 위해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은요, 명령법입니다.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 성령 충만한 특별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반드시 충만해야 된다.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 범사에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영어로는 for everything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지혜자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듯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지혜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그 유대인의 제2의 경전으로 불리는 탈무드를 보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 번은 그 랍비 아카바가 그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의 외면으로 묵을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제 마을 입구에 있는 빈 오두막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 랍비는 당나귀와 개를 오두막 앞에 메어두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램프를 켜서 책을 읽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와서 램프의 불을 꺼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책 읽기를 단념하고 잠에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니까 집 앞에 메어둔 개와 당나귀가 죽어 있는 겁니다. 이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은 거죠. 결국 이제 이 랍비는 뭐 개와 당나귀를 잃고 램프 하나만 들고 터덕터덕 이웃마을로 갔는데 그때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자신이 머물려던 그 마을에 도둑대가 들어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랍비는 안도의 한숨을 쉬죠. 만약 간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 역시도 도둑들에게 발각되었을 겁니다. 또 개가 살아서 있었다면 이 개 짖는 소리에 도둑들이 또 찾아왔겠죠. 물론 당나귀도 시끄럽게 했을 겁니다. 비록 그는 개와 당나귀를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탈무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막 일이 일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큰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없음에도, 적음에도, 부족함에도, 힘겨움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황소를 제물로 하여 바침보다 더욱더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신다륙에 정착해서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낸 청교도들은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 감사의 절기를 지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빈약한 상태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현재의 고단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로 이 땅을 사시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행하여 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 같은 삶인가? 첫째로요,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라라는 겁니다. 술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 막 기뻐하고 또 작은 일에 막 절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라는 거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